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11페이지입니다. 1311페이지 학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잘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학개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학개는 히브리어로 하가이라고 합니다. 학개서는 1장,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그러한 장입니다. 학개는 포로기 이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학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지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러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9번이나 언급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또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는 2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9번이나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의 칙령에 근거해서 BC 537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인 BC 536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리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을 시기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돌보지 않은 성전과 토지들은 모두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아와서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살만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주변 민족들의 약탈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흉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오른 왕이 있는데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성경에는 아닥사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재건을 하는데 무관심했습니다. 고레스는 가서 너희 성전을 지어라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왕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것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기서 말하는 그러는 동안은 16년 동안 처음에는 어떻다고요? 황폐,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그들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16년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형편이 나아진 백성들은요, 성전을 재건하기보다 자기 집을 짓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백성들의 집과 터전은 점점 더 안정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전은 오히려 더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이때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꼭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을 책망함과 동시에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더 이상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룰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아주 강력하게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학개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학개 선지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학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스룹바벨의 성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솔로몬 성전보다 보잘것없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다시 짓기 시작한 성전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 이전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 그 성전보다 두 번째 성전은 굉장히 보잘것없었습니다. 값비싼 자재와 재료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극히 초라했습니다. 더 이상 웅장하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속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 성전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성전이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에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갔지요.
그 이후로 이 증거계,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성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초라하냐? 너희 보기에 얼마나 초라해. 그러나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오늘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스룹바벨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절 혹은 그 절, 단락 혹은 그 장에 반복되어지는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건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기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쭉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고 다윗이 성전의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건축을 해야 할 솔로몬에게 담대하고 힘써서 행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내가 다 준비했으니 너는 힘써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전을 건축해라, 행해라, 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강조하신 것은 비록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은 성전이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항상 백성들과 동행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미래가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신 다음에 앞으로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모든 나라의 보배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배는요, 사모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모하는 것, 기뻐하는 것입니다.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모하는 것, 기뻐하는 것, 열망하는 것.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자재들과 재료들을 사용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화려하게 보일 정도로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재료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귀한 보배가 다시 한번 이 성전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조금 있으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보배를 성전에 이르게 하실 때, 즉 채우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만물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요, 다시, 잠시 후에, 다시 한번이라는 뜻이에요. 잠시 후에. 매우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물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들이 진동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이런 만물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일들이 이 성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는 바로 만물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충만하게 하리라.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습니다. 그 봉헌을 드릴 때, 즉 낙성식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되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전반절에 이 성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합니다.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성전을요 은과 금으로 두르지 않아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서 슬픔에 젖어 있는 백성들에게 너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너희들이 보기에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보다 그리고 금보다 더 귀한 보배를 성전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은과 금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이곳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평강은 기쁨입니다. 평강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평강을 주시고 백성들이 성전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학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지어라.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리고 한 달 이후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보잘것 없지 않느냐?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보배가 이르게 하시고 성전에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민족이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시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이르게 하리라.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가 원하고 기뻐하고 바라는 보배, 그것이 이르게 하리라. 그 보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과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새로운 구원의 길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재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만물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진리의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로운 구원의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냐면 36년 동안 지금 짓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제 세 번째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요, 대헤롯입니다. 할아버지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때 유대 왕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대 왕이 또 있냐? 안 되겠다. 2살 하려고 다 죽여라. 했던 그 왕이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 성전을 수리한 이유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해서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거든요. 지금 36년 동안 짓고 있는 그 성전을요, 예수님께서 다시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아니, 36년 동안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저걸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느냐?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한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무너지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큽니다. 솔로몬의 성전 비교가 안 될 만큼 예수님의 영광은요,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은요, 죄의 용서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기쁨과 자유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습니다. 영적인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보잘것 없어 보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온갖 고난과 또 해함과 능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까지 함께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열방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령 충만의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성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하고 완전한 하늘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보배이신 예수님,